지난번에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근원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은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4절까지, 또 그 내용은 6절 이하의 말씀도 포함이 되겠습니다만은, 이러한 말씀들을 중심해서 지금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걸 보면은 여러분들이 주일 낮에 요한복음 강해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아마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요한복음에 대한 강해뿐만 아니라 앞으로 예수님의 생애와 관련한 그러한 강해를 주일 낮에 당분간 계속할 생각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알아가고자 하는 목적으로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가 주 텍스트가 될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베들레헴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분이라고, 또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 창조의 실행자이십니다. 세상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 존재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 예수님과 3년여의 생애를 함께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직접 목격한 사도 요한의 신학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에 대한 엄연한 사실을 제시하면서 요한복음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이 존경받는 성인들과 근본적으로 다른 근원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되실 수밖에 없는지를 알려주는 것이죠. 예수님은 단지 육신의 부모를 통해 세상에 태어나는 세상의 모든 인생과 엄격하게 구별되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성부 하나님과 근본에 있어서 동등하시고 만물 창조의 실행자이신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사실보다 세상에 더 큰 뉴스는 없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유한한 인생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실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지 못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겁니다. 5절에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했습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으로 오셨지만 세상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미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먼저 태어나게 하셔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증언하게 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의 존재 목적, 세례 요한의 사역 목적은 오직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증언으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의 이름은 자기 부모가 지어준 이름이 아닙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사가랴에게 내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아주면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라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이 미리 주신 이름인데 그 요한,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 여호와의 은혜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세례 요한의 사명은 자기의 이름에서 의미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했습니다. 바로 이 빛이, 이 예수님이 여러분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걸 전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세례 요한은 빛에 대한 증인입니다. 7절 8절에 보면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고 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증언하는 빛이 누구라고요?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입니다. 그의 영광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입니다. 그분에게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람들 가운데 계신 그분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집니다. 이것이 구원의 진리요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를 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이 전하려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께서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사람과 같이 되어 우리에게 우리의 눈으로 보고 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믿을 수 있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베들레헴 구유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태어나 우리와 함께 계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요, 이 사실을 알고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육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셨다는 이 성육신의 가능성, 성육신이라는 것은 하나님, 이 성자가 이룰 성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 성육신의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기 지식, 내 지식의 체계 안에 우리가 뭔가 들어오지 않으면은 사람은 그것을 믿으려고 하지를 않고 불신하는 그런 경향이 우리에게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한 20여 년이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전에 부산에 어떤 장례가 있어서 교회 식구들하고 열 몇 분이 갔다가 돌아오는데 그곳에서 상주가 가면서 식사라도 하고 가라고 봉투를 하나 주었어. 중간에서 같이 식당에 모여서 이제 때가 되어서 저녁을 먹으려고 했는데 제가 며칠 전에 받은 그 뉴스를 기억해서 모인 사람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뉴스에 보니까 호주에서 해변에서 떠밀려 왔는데 오징어가 얼마나 큰지 길이가 15m가 된 어마어마한 오징어가 떠밀려 왔다고 하더라. 사진에 나온 것을 제가 봤다 그러니까 거기에 교회 나온 지 오래 안 되신 강시성을 가지신 70좀 넘으신 할아버지 한 분이 제 말을 듣고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목사님도 이제 보니까 풍이 참 세시네요. 동해바다에 조그마한 오징어만 보던 도저히 그 촉수까지 포함 15m 오징어가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들 중에 3분 정도는 저보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틀 안에서 우리는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 지식의 한계를 인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을 부정하려면 이 세상과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알 수 있는 인생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 이외에는 없는 겁니다. 인간의 지식의 한계를 인정하는 사람이라면 성육신은 우리가 이해하지는 못하지만은 반드시 불가능한 일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인간 지식의 기초를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이것만 인정해도 성육신의 가능성을 부정하지 못합니다. 인간의 지식이라는 것은 받아들이는 틀이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은 외부적인 여러 가지 것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드신 인생의 오감이라는 이런 감각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와서 내게 반응하고 그것을 해석함으로써 생겨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육체와 정신 그리고 물리적인 틀 안에서 세상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색깔을 논할 때에 빨갛다,
파라타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시각의 틀 안에서 우리의 경험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태어날 때부터 한 번도 세상을 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면은 그 사람에게는 색깔을 의미한 이야기하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지식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린 지식의 기초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 것밖에 못 보는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구나. 이것을 우리는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인간 지식의 기초를 넘어서는 영적인 영역을 허락하신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모르던 새로운 차원의 지식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지식은 바로 계시를 통해서 옵니다. 인간 지식의 기초만으로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이 성육신의 진리를 이해할 수가 없지만 영적인 계시가 주어지면 이 사실이 바로 이해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늘 잘 알고 늘 이야기되는 바울 사도는 원래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이에요. 나사렛 청년 정도로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나사렛 청년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것도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이 사실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것을 전하는 사람들이 유대교를 혼란스럽게 한다고 생각을 하고 바로 그 사람들을 제거하는 일에 자기의 생애를 바칠 정도였습니다. 이것을 사명으로 알고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으로 올라갔는데 다메섹에 거의 다 갈 무렵에 갑자기 하늘에서 그에게 빛이 확 대낮입니다. 빛이 확 내려지는데 그 빛 앞에서 쓰러져 버렸어요. 그리고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 건의 앞에 그는 이야기했습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니라. 주님의 그 자기 계시에 의해서 지금까지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결코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한순간에 생기게 된 겁니다. 그날 이후에 바울은 예수를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사람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박해를 받는 사람으로 변모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이 계시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식을 깨닫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사실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부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원래 다 알고서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눈을 밝히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갑자기 살아 움직이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것들이 진리라는 사실이 받아들여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있기 전까지는 우리 지식의 틀로서는 다 알지 못한다는 사실도 인정하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개는 참 똑똑하죠. 주인을 감성적으로 이렇게 잘 알고 그냥 주인의 눈치도 잘 볼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개가 도로에서 주인 없이 혼자 길을 건너려고 하면 참 위험해 보입니다. 그런데 어떤 개는 똑똑해서 길을 함부로 건너지 않고 신호등 앞에 기다립니다.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고 있다가 신호가 바뀌면 사람들이 지나갈 때 같이 지나갑니다. 와, 개가 참 똑똑하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개가 똑똑한 것만은 틀림없지만은 이 개가 빨간불이 초록불로 바뀌는 것을 보고 걷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개는 생명이에요. 색을 구별만. 그는 경험에 의해서 사람들이 건너갈 때 같이 건너가면은 안전하다는 것을 알고 따라갈 뿐인 거죠. 개가 아름다운 자연의 색감을 논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지식의 기초로는
성육신하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여러분들의 영에 계시를 주시면 지식의 차원이 달라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성육신이 필요할까요?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는 이런 일이 있어야 될까요? 이 성육신의 필연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죠. 스바냐 3장 17절에 보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이 있다는 거죠.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했습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의 단순한 성품적인 특성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그 본질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라면 그 사랑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사람도 그렇죠. 진짜 사랑하면 그 사랑의 증거가 자꾸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면 늘 그를 생각하게 되고 그에게 가까이 함께 하고 싶어 하고 그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고 귀한 것을 선물로 주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사랑하는 증거입니다. 희생과 헌신이 없이 그냥 말로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할 때 우리는 그걸 참된 사랑이라고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주님도 그 점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로서 주님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들에게 나타나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거죠. 요한일서 4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시니라. 이 독생자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증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는 방식이 독생자로 성육신하시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의 몸을 입고 베들레헴에서 탄생하게 하신 것으로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칠인자께서 죄와 허물 가운데 잠깐 살다가 죽어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될 인생을 구원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눈앞에 우리가 보고 있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예수님이 누군지 사람들은 몰랐죠. 10절에 보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11절에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했습니다. 왜 몰랐을까요? 그것은 사람이 보고 있는 우리 보통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식의 기초나 그 한계로서는 우리 지식의 틀로서는 알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절에 보십시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했습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는 방식, 그 인간의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분이 내 눈앞에 계셔도 하나님의 계시가 없으면 예수님이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적인 생애를 가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고 하더라도 예수님 누구신가에 대해서 좀 더 분명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을 낳은 어머니였을 겁니다. 왜냐하면 마리아는 알거든요. 마리아는 예수님이 요셉과의 관계에서 태어난 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고, 요셉도 나중에 천사의 지시를 따라서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그 일에 대해서 순종한 마리아는 그 이후에 예수님의 모든 행적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 유념해서 관찰하고 마음에 두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육신적으로 같이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난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들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면 4명의 아들 마리아에게 예수님 이외에도 4명의 아들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야고보가 나오고 요셉이 나오고 유다가 나오고 시몬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결혼한 시집을 간 그런 딸들도 적어도 2명 이상이 있었다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맏형님으로 모시고 어릴 때에 같이 한 이불을 덮고 자고 같이 음식을 먹고 같이 화장실을 가고 이렇게 해왔으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자신들과 다른 그 어떤 것도 아마 느끼지를 못했을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그냥 형님으로 알았겠죠. 그런데 그냥 형님으로 알았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에 그들이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계시하면 예수님의 근본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죄인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누구든지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 가운데서 야고보라는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 예수님을 잘 몰랐어요. 공적 생애를 감당하며 사람들을 수만 명을 몰고 다니고 12명은 고정적으로 데리고 다니고 이렇게 하니까 저렇게 잘나면 예루살렘에 가서 정치를 해야 되지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어떤 것을 보면은 우리 형님이 정신이 좀 이상한 거 아닌가. 그래서 더 큰 어려움을 당하기 전에 집으로 모셔와야 되겠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해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느 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을 보고 내 형님이 죽었단 말이죠.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그런데 그 형님이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해서 살아난 것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죽은 형님이 다시 살아나서 그 앞에 있는 것을 목격하고 그 이후로부터는 그가 지금까지는 형님인 줄 알았는데 단순히 육신의 형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비로소 그 눈이 열려서 알게 되어진 겁니다. 그는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의 중심 인물이 되어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그 안에서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큰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데 그가 기록한 성경이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1장에 보면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그랬어요. 저는 이 말을 그냥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그가 만약에 믿지 못했다면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우리 형님 예수의 동생 야고보는 아마 이렇게 기록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까지 형님으로 그렇게 알고 있던 그분이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고 부활의 주여 우리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알게 될 때에 그는 논의의 여지가 없이 그분 앞에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만 그랬을까요? 그 셋째 동생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다서도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유다가 기록한 거거든요. 거기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그가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 성육신 하신 이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그 영광은 어마어마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단순히 한 대단한 그냥 인생으로 그렇게 알게 되면 우리는 그분을 존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을 존경하지만 내 인생을 맡겨드릴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그분이 나의 존재의 근원이 되신다는 것을 알게 되면 사정이 다릅니다. 그래 어느 순간에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시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구나. 그래서 그 앞에 엎드릴 때에 그분 앞에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들은 과거의 죄와 현재 나의 삶의 모든 삶의 방향과 장차 나아가야 될 영원한 소망, 천국의 소망까지도 맡겨드리고 그분께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로고스, 하나님 자신, 말씀으로 그리고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라는 이런 존재로 보내주신 겁니다.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확증시켜 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아버지의 독생자라는 놀라운 계시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안에 충만한 구원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육신이 되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는 여러분들, 이 구원의 은혜, 하나님이 친히 붙들어 주시는 우리를 섭리하시는 그 은혜, 그리고 죄에 대해서 자유롭게 하시고 앞으로 영원한 생명 가운데서 천국의 소망을 누리게 하시는 이 놀라운 충만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의 믿음 안에 충만하게 나타나시기를 축원합니다.